이 믿는 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공격하고 이방 민족들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을 경멸했더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십자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했다는 것. 이 두 가지의 박해, 동족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박해가 믿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일반 서신들이 쓰였던 이 연대를 보면 다 이제 60년대 후반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요한일서 3서와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이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고 끌려가고 그리고 사륙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했던 그때의 기점을 볼 때 이 일반 서신서들의 내용을 보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쓴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갈등의 도화선이었던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당시에 통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좀 우리는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린 유대인들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이 바울을 로마에서 재판받도록 보내주었던 로마 총독 베스토가 이제 62년에 갑자기 죽게 되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반 서신서의 그 시대를 여는 하나의 이제 열쇠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아주 극렬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베스토가 나름의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 주었는데 이제 베스토가 갑자기 죽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누스가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지난 사경회 때 보았던 야고보서의 저자 의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포로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그와 동료들을 이제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그리고 믿음을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야고보가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는 이제 오히려 예수가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광을 받아 다시 오실 것을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당한 뒤에 예루살렘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투옥당하고 이 의인 야고보가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 혼란스러운 예루살렘의 상황을 바로 잡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순교당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혼란이 찾아온 것처럼 이 의인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은 또다시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바울이 투옥된 곳인 이 로마 제국에서의 그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주 64년에 7월 19일 이 로마 도시에서 대화재가 발생하고요. 무려 9일 넘게 도시의 3분의 2가 파괴됩니다. 당시에 미치광이라고 불렸던 이 네로 황제가 자기의 궁궐을 확장시키기 위해 일부러 그랬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네로 황제가 위협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라는 음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화재의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니까 공식적인 기독교의 첫 박해가 시작되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 그리고 식인, 근친상과 같은 그런 모함을 받고 있었는데 이미 기존에 받고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아주 인간성을 증오하는 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이 350페이지 밑에 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로마의 대화재로 발생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겠을까요?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때 이 베드로 사도 역시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비두니아 즉 그 지역들을 돌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로마에 도착했는데 그가 도착한 지 1, 2년밖에 안 됐을 때 이 화재 사건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그 베드로가 이제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몰래 빠져나옵니다. 로마를. 그런데 그 긴 아비오 거리라고 하는 로마를 가는 그 긴 거리, 그 시작점, 로마를 나오자마자 그 거리의 시작점쯤에 있는 그곳에서 그는 자기를 지나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내가 십자가에 다시 달리러 간다. 로마로 다시 십자가를 향해 간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자기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로마를 향해 가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이야기의 이제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오거리 출발점에 있는 이 쿼바디스 성당, 이 교회가 여기 있고요. 그 지역에 있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밟으셨던 발자국 돌이라는 곳도 그런 기념 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드로를 기념하면서 베드로가 순교당한 장면을 전승에 의한 이 장면을 이 교회 안에 넣어놓죠. 이게 쿼바디스 성당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로마에서 오히려 예수님과 거꾸로 죽겠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는데, 이 이야기의 신빙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다시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회복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목양권을 맡겼잖아요. 내 양을 치라 먹이라.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너가 이제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곳을 향해 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어요. 소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던 베드로, 로마를 떠나지 않고 그는 자기가 복음을 전파했던 곳 어디죠? 여기 이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이 지역에다가 이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몇 년 전에 자기가 다녀왔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은 로마에 박해이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것을 이제 전하는 그런 서신서 2편을 쓰게 된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우리 351페이지에 베드로 전후서가 나와 있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으로 성화되며 순종할 준비가 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박해 가운데에서 굳게 서서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라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마땅히 이 박해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것이죠. 특히 고난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확신에 가득 차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경건함 가운데 성장하게 하는 그런 귀한 통로인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구별된 자로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권면하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는 경건한 지도자들을 향해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양떼를 치라고도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핍박과 적개심이 고조된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교회에게 긴급하게 행동할 것을 권면합니다. 352페이지 위에서 한 5번째 줄에 보면 파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거의 40개의 명령문이 나온다. 긴급하게
행동하라라고 하는 이제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듣는 자들에게 행동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근신하여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마음의 소망을 예수가 다시 오셔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에 두어야 한다라고 독자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거룩함과 경건함 가운데 계속 성장하라고 강권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하신 바 내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질 것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곧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그것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언, 영광에 모두 영광을 가지고 예언했음을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이스라엘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답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권면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그렇게 기다리자라고 권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의 이제 요약을 보면 그리스도의 양떼를 쳐라, 바로 치라, 올바로 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자신을 목양하신 것을 여전히 잊지 못한다라고 저자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목양을 하라고 지도자들에게 또 명했고요. 곧 목자장이 나타나실 그때에 이 믿는 자들이 모두 시들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안에는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권면이 이제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성경입니다. 신약의 다른 모든 편지는 저자를 거의 다 확인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는 불확실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계속 끊임없이 지금도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최근에 나왔던 학장님이 쓰셨던 히브리서 중에서 저자가 바울이다라는 것까지 제가 확인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확실한 것은 수신자들이 믿음의 2세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 밑에서 혹은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믿음의 2세대들, 특히 히브리인들,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히브리서를 잘 보면 고상한 문체나 그리고 전개 방식, 수사적인 용법들이 이 바울의 편지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중심성,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 같은 바울의 중요한 신학의 그런 포인트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형제 디모데라는 그 인사가 바울이 썼던 표현과 매우 유사하고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아마도 바울의 선교팀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일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나 헬라에 매우 능통했던 헬라인, 완전한 헬라인이었던 실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자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가 그 이제 여러 가지 후보군에 오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가 바울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의견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필가가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체가 조금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내용이 더 중요한 거지 문체가 좀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바울을 저자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저자는 박해라는 위기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편지를 썼고 35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고 풍부한 어휘로 묘사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 다른 곳에는 쓰지 않았던 헬라어 단어 거의 169개 정도가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문체가 다른 어떤 성경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저자가 구약 성경을 꿰고 있고 헬라어 번역본이었던 70인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그리고 30번이나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암시하는 부분이 75차례가 있다라는 것, 그것도 이제 주목합니다. 그럼 히브리서의 목적이 무엇이냐? 박해와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약탈당하면서 실제적인 위협을 당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개종해라라고 하는 압박과 유혹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계속 신실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경고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강하게 경고합니다. 절대로 후퇴하지 않고 되돌아가지 않도록. 두려움에 처한 믿음의 공동체를 격려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그리고 히브리서 안에 보면은 현재 시제로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에 대한 설명들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도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쓰여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절정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의 결정체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7편의 성경을 가지고 주해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탁월함에 대해서 쭉 설명해 갑니다. 그때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7편의 이 해설에 대해서 다 포함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우리의 믿는 바의 도리이신 예수를 굳게 잡을 것과, 그리고 예수께 과거에 헌신했다가 도망갈 수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경고, 이 두 가지를 꼭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7번 반복하면서 저자가 예수를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예수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냐, 후퇴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포기하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천사들보다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스도는 참된 인류를 대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된 안식을 보증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며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중재하시고, 앞서서 굴하지 않은 믿음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고난과 높임 받으심은 영광을 향하는 길임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처럼 위대하신 분을 향해 그 위대하신 분이 주신 그 위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우리 권하고 있습니다. 그게 363페이지 위에 세 번째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핵심 요약 한마디는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우월하시다, 그리스도의 이제 탁월함, 을 히브리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받았던 그 믿음의 길을 위해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격려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강한 경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석을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보지 않고, 그것 하나님께서 그 정도까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해석을 조금 더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취소된다, 취소될 리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들이 히브리서를 보는 학자들이 좀 의견이 갈리는데, 저는 취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정말 전제하고 히브리 기자가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는 말에 있어서.
정말 경고의 그 이상의 의미를 더 넘어가진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362페이지를 보면 그 다음에 유다서가 나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낸 짧은 편지이죠. 복음서와 요한 서신서들을 제외하면 신기하게도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서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서로 끝납니다. 복음서와 요한 서신을 빼면 복음서신 특별했고 그리고 요한 서신도 사실 특별했거든요. 유다는 형 야고보처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 자기를 예수님을 주제, 곧 우리 주 예수로 칭하면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는 그런 간증을 이제 유다서 초반에 넣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윤리도덕적으로는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주로 고백하는데 사실은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경고한 것이죠. 우리 364페이지를 보면 특히 외부적인 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내부적인 혼란, 이런 방탕을 조장하는 말들, 그런 혼란을 주는 그런 가르침은 얼마나 교회에게 치명적이었을까요? 가뜩이나 세상의 압박도 견디기가 힘든데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조장하면서 은혜를 저버리는 자가 있다면 아마 신실한 사람들은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낙심은 또 배가 됐을 거예요. 유다는 이 은혜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에 대하여 우리가 대항하도록, 맞서도록, 그렇게 분투하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삶에 대하여 또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 금요 예배 때 이걸 제가 얼마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메인 동사는 이거예요. 자신을 지켜라.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분사죠. 지극히 거룩한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이게 유다의 이제 어떻게 싸우고 분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지켜라. 이것이 유다서의 이제 요약된 한마디 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일반 서신의 마지막 세 권은 요한 서신이거든요. 이 편지 역시 수신자가 명시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서신으로 분리되고 또 아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내에서 돌려가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 소아시아가 어디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여기 아시아. 여기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이렇게 가서 에베소 쪽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려다가 또 막으셔서 성령님이 이렇게 이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잖아요. 여기 이 에베소에서 그 요한이 있었을 때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던 것이죠. 여러분들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죠? 터키입니다. 터키, 오늘날 터키. 예. 여기 이 지역이 터키 지역. 아까 베드로 전후서가 했던 본도와 갈라디아와 비두니아 여기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터키로 가는 겁니다. 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성지순례 터키로. 네. 그런데 목사님들이
월요일 날 얘기하시더래요. 우리 얼마 전에 모임이 있었는데 너무 좋대요. 여기가 바로 그 바울이 선교했던 그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나오셔가지고 와 막 감동하면서 하다가 이걸 한 5차례 반복하면은 차에서 안 나오신대요. 너무 비슷하고 힘들고 몇 시간 한 5시간 차로 가가지고 또 똑같은 거 보고 감동이 확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겠죠. 네, 이스라엘도 좋은데 터키도 가고 싶습니다. 네. 요한은 아직 밤모라 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아마 그가 이제 90년도 이제 중반 정도에 밤모라 섬으로 유배됐을 텐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던 시기가 주 95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그 직전에 90년 정도에 그는 에베소에서 자기 사역과 그 삶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사도들이 모두 순교를 당해서 죽었고 거의 자식만 남았던 그 노년의 때에 그는 이 요한서신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는 이렇게 독자들을 부르면서 연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럼 요한이 누구죠?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승천을 모두 지켜본 거의 유일한 사도이면서 생존한 유일한 사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에 따르면 그는 활발하게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광범위한 복음 전파 활동을 했고 요한과 접촉했던 이 교부 중에 한 명이었던 이 파파스라는 분, 이분이 요한을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살아있는 목소리,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 그랬구나. 이거 다르잖아요. 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묘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마지막 남은 사도였고 그 사도 중에 또 사도였고 그래서 교회에서 큰 권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그의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 사도는 이단적인 사상들이 담긴 그런 가르침들과 속임수들이 점점점 생기기 시작했고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1세기에는 아직 뚜렷한 영주주의 같은 이단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런 이단들의 초기 형태의 문제들이 가르침들이 초대교회들을 많이 어지럽혔어요. 근데 그런 속임수들과 거짓 가르침에 대적하면서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신자들을 바로잡기 위해 진짜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는 신기하게 노년의 때이기도 하고 그의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과 다르게 예수님의 성품을 그가 덧입혀서 혼내는 방식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부드럽고 강한 확신이 있는 온유함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바로잡아 갑니다. 이것이 되게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온유한 가르침과 권면이 편지를 보면 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세상에서 빛 가운데 걷는 자이며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하는 삶이 있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이들은 죄에 대해서 해결된 사람이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367페이지에 보면 앞선 요한 1서가 이 요한 사도에 가까운 그 교제권 안에 그 교회 공동체들을 향해 쓴 편지라고 한다면 요한 2서는 조금 더 좁은 관계, 특정 직접 자기가 목양을 했던 이 진짜 몇몇 지역 교회들에게 쓴 편지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부녀자들아 라고 나의 자녀들아라고 하는 표현이 지역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학자들은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편지를 쓴 목적은 요한일서와 매우 유사합니다. 둘 다 초기 형태의 영주주의와 같은 이단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 지역교회에게 찾아왔던 그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사도는 바로잡고자 펜을 들고 교리적인 논쟁보다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왜죠? 여러분 아무리 이단의 가르침 그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의 가르침이 되게 지적으로 뛰어나고 지식적으로 뛰어나도 그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면 관계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랑의 관계와 진실된 사귐이 없는 그런 가르침은 사실 복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의 백성은 그리스도가 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진실되게 사귐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경고를 신중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특별히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곧 방문할 사도를 만나기 위해 그들이 돌이켜야 되는 마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면서 이 진리 안에 함께하는 관계의 본을 이 사도 요한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3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하면 돼요. 소아시아 지역 요한 1서,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그가 목양했던 특정 지역 교회들 요한 2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개인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런 이 가이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점점점 좁혀지는 거죠, 관계가. 특히 담당 목회자인 사도 요한이 한 교회의 회원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회원이었던 가이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징계에 앞장설 것을, 이 데메드리오라고 한 형제를 또 맞이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징계할 것과 이 형제를 기쁨으로 맞이할 것을 이제 지침하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개인 서신인 것 같지만 가이오가 속한 사도 요한이 담당하는 그 교회 공동체 모두가 여러분 가이오를 통해 이 편지를 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람용 편지였기 때문에 개인 서신인 것 같지만 이 개인의 일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이 문제를 바로잡기를 사도 요한은 원했던 것이죠. 근데 요한 3서에 다루는 이 교회 회원의 문제가 역시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장로였던, 특히 목회자로서 가이오의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권했는데, 근데 이 교회 회원 중에 하나였던 드레베는 이 목회자의 권면을 따라 사역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거부하면서 이 사도 요한이 보냈던 사역자들을 오히려 쫓아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또 다른 교회 회원이었던 가이오를 통해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오는 누구죠? 사도 요한의 권면대로 앞장서서 이 드레베가 쫓아냈던 그 사람들, 사역자들을 이 환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회자 요한은 가이오가 보였던 진실한 행위를 칭찬하고 그를 통해 교회가 바로잡아야 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교회는, 우리 교회는 요한 3서가 되게 중요한 서신일 수 있습니다. 네. 요한서신서를 좀 정리해 보면 요약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우리 저자가 367페이지 맨 밑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렇죠? 사랑받아서,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사랑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바로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여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정체성,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우리의 행위 뭐죠? 말씀의 순종. 어떤 말씀의 순종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순종의 실천입니다. 이게 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 있는,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빛의 자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요한 서신이 일관되게 쭉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서신에 대한 이제 내용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이제 뒤에 이제 유대와 유대 이제 그 반란군들과 그리고 로마와의 이제 전쟁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설명하거든요. 그 내용들을 조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주 70년 전후로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또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과정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지켰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보면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가이사랴잖아요. 가이사랴가 이제 항구 쪽이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 돌아올 때 예루살렘을 먼저 들릴 때 가이사랴에 가장 먼저 도착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사실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거기서 헬라인들과의 회당에서 헬라인들과 갈등이 일어났고, 그 문제가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이 게시우스 플로루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대 지도자들을 그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그리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요. 이 가이사랴에서 시작됐던 유대인들의 반란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이거를 잠재우려고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유대교 내 열심당원들, 이 질롯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잖아요. 로마군의 요새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이 로마에 충성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로마 주둔군을 이제 쫓아내고요. 사태가 매우 심각해지니까 로마 황제 네로가 이제 당시에 로마 12군단을 소집해서 파견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로마 12군단의 장군이었던 이 갈루스는 방심하다가 이 반란군에게 이제 오히려 후퇴를 도망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로마 황제가 더 화가 나가지고 베스파시우스라고 하는 나중에 황제가 되는 이 사람을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로마 군단 중에서 또 악명 높았던 15군단을 이제 이 티투스 장군이라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소집해서 12군단과 15군단이 합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난 것이죠. 주전 67년에 갈릴리에 먼저 군사작전을 시작해서 갈릴리에는 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유대 반란군 쪽에 속해 있었거든요. 끝까지 항복하고 자결하려다가 자기가 최후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항복합니다. 그리고 베시파시우스라고 하는 이 군사 장군,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장군에게 이 요세푸스가 예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당신이 황제가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베시파시우스가 이 요세푸스를 이제 지켜주죠. 근데 어쨌든 그의 아들이었던 티투스가 끝까지 남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결국은 그 티투스의 손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무너지고, 그리고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루에 거의 500명가량 계속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이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주 70년 봄에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한 예루살렘 성벽이 70년 8월 29일 날 로마의 최종 공격에 의해 성전까지 모두 불타고 무너지는데, 공교롭게도 저자가 313페이지에 이것을 지적했는데, 이날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던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이 대학살과 성전이 무너짐을 누가 예언하셨죠?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자가 아주 좋은 자료를 우리에게 또 만들어줬는데, 신약의 핵심 믿음이, 그래서 우리 서신서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 여기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핵심 믿음은 7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7가지를 정리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쭉 보면서 우리도 믿는 바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핵심 믿음 첫 번째는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 주시다. 그렇죠? 여기서 추가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시다,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 이것을 뭐 이신칭이라고도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해 주신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언약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반드시 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누구든지 그렇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다라는 것. 그것을 신약 메시지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하나됨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그 편견과 오해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이방 민족들 역시 이 신약 메시지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전심을, 온 몸을, 온 인격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뭐죠? 합당한 예배.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렇죠? 우리의 삶은 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하지만 사실은 그 헬라어가 뭐죠? 합당한, 마땅한 예배다라고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뭐죠?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만찬의 의미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몸과 피로 한 몸을 이뤘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을 우리가 제정하면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또 우리가 기다리는 자임을 또 기념하는 것이 또 주의 만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7가지를 우리가 한번 저자가 쓴 내용들을 좀 보면서 좀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 특히 383페이지에 보면 저자가 쭉 한 8문장으로 8줄로 해가지고 한 번에 이거를 딱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약의 메시지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읽어본다면 저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좀 정리할 수 있는 유익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